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부터 504년 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젊은 신부 한 사람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저지르고 있었던 잘못들, 죄악들, 성경적인 오류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그 대자보를 붙인 젊은 신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붙인 그 대자보가 복음을 떠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빛을 잃은 교회가 다시 빛을 밝히게 하고 맛을 잃은 교회가 다시 맛을 찾게 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가 대자보를 써붙인 바로 그날, 그리고 그 대자보의 내용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그리고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참 귀한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 날들이 있다면 그 날은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오직 부활절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두 주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오늘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할로윈 데이죠. 망령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온갖 귀신 분장을 하면서 또는 특이한 분장을 하면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노는 날, 그날로 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의 유럽에 있는 그 켈트족의 풍습과 귀신을 쫓는 그 풍습과 또 로마 카톨릭이 성인들, 성자들, 순교자들 그들의 신앙을 기리는 그 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참 요상한 날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귀신을 분장을 하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의 할로윈 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 데이에 함께 참여하거나 또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사립 학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할로윈 데이 축제를 또 기획을 하고 또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이제 잔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한 것에 기독교인은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홍대에 있는 그런 클럽들을 중심으로 한 할로윈데이 파티 때문에 초비상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혹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할로윈데이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몰라서 한 것은
우리가 굳이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알았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10월 31일 오늘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날,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는 그 종교개혁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으니 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그 교회가 기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00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 성공의 복음, 번영의 신학의 메인 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원로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회초리로 자기의 종아리를 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바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였지만은 사실상 그 이후에 계속된 일들을 보면은 영적인 각성이나 또 삶의 변화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고 했던 우리 주님께서 세웠던 그 교회의 자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는 설교자들은 이 소금의 기능에 주목을 했습니다. 소금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기능이 있다.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기능이 있다. 재물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악을 정화해야 되고 복음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소금의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소금이 치료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딱 한 가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므로써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므로써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을 조리할 때 이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음식에서 감칠맛이 납니다. 조금 들어가면 싱겁고요.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고요. 그런데 아주 적당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확 살아납니다. 재료의 맛이 살아나요. 희한하죠.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팥죽을 먹죠. 제가 어릴 때는 여기 뒷산 백년사로 이제 올라가는 그쪽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약수터 중턱에 한겨울에는 항상 팥죽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팥죽을 팝니다. 이 팥죽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요, 팥죽에서 단맛이 납니다. 물론 설탕을 넣어도 당연히 단맛이 나죠. 그런데 설탕을 넣어서 내는 단맛과는 또 다른 그런 참 그 소금으로 많이 낼 수 있는 단맛이 거기에서 나요. 짠 소금이 들어갔는데 단맛이 납니다. 아마 그 팥죽에 있는 그 어떤 그 요소와 이 소금이 결합을 해가지고 또 단맛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맛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함이 그것과 같습니다. 지혜롭고 적절한 말, 그리고 행동, 이러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음식의 맛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맛을 잃은 소금.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소금은 하얀 가루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얀 가루에 불과한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합니까? 고이 모셔둡니까? 아니죠. 내다 버립니다. 소금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다른 맛을 낸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 맛을 내지 못하면 역시 맛을 잃은 소금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는 소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그런 소금과 같은 교회, 버림을 받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살맛을 잃은 사람들이,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살맛이 나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살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 그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맛을 잃어서 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한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소금과 같은 교회인지, 복음의 맛을 내는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14절이나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빛이 잘 퍼질 수 있는 곳에 두지요. 전등을 우리가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켜는 이유가 뭡니까? 방 안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한쪽 구석만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불은 빛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을 담는 바가지와 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대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동이라고, 바스켓,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곡식을 담는 바가지와 비슷하게 생긴 그곳으로 말날에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가지 안에 등잔불을 넣어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가지 안에 등잔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도 빛이 퍼지질 않습니다. 바가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등경에 등불을 두면은요,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배실로 이제 보면은 저 기둥이든지 또는 벽면이든지 그러한 곳에 등잔을 얹어 놓을 수 있거나 또는 그 횃불을 이렇게 이제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들이 있죠. 영화를 보면은요, 그게 등경입니다. 거기에 등불을 두면 어떻습니까? 사방이 밝아져요. 온 방 안에 빛이 퍼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등불의 빛은 말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퍼질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등경에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불이 놓여야 될 그곳에 우리의 등불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빛이 퍼지지 못하게 등불을 덮어버리는 바가지가 아니라, 그 바가지 안이 아니라 등불의 빛을 널리 퍼지게 하는 등경 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 그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인지,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등경에 두고 있는지, 또는 바가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늘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밝혀주셨는데, 내 안에 이 빛이 있는데, 이 복음의 빛을 내가 바가지로 덮어서 가리고 있다면 이 바가지를 벗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가지로 덮어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퍼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그런 등불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구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그러한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과 행함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증언,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합해서 생명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로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입에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입술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나는 소금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빛의 삶을 살 거야. 마음속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고 삶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참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그 진가를 발휘할 장소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1등 신자가 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1등 신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칭찬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겠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장입니다. 맛을 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빛을 밝게 할 곳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내가 맛보아한 그 소금과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맛을 나누는 곳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비추어진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곳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서 참 소금이 되고 참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때에 소금과 빛, 소금과 등불,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은, 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녹아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찌개 그릇에 소금이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재료가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등불은 또 어떻습니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이 되셔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태우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자기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맛을 내게 하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교회 본질 위에 정말 그 터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소금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소금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 등불 안에 기름이 만약에 모자라면 기름을 다시 채워야 되고요. 기름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심지가 다 타버렸다면 또 심지를 새로 갈아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또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등불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빛을 잃은 등불이 아니라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등불.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쓴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깨끗한 등잔이어도 등잔 기름에 불순물이 섞이면 빛이 약해집니다.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날마다 이 소금과 등잔의 기름에서 불순물을 살피고 걷어내는 작업, 날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점검하는 그러한 작업,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작업,
이것을 우리가 늘 병행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죠. 내 영혼을 성찰해야 되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 등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입니다. 돈 버는 일터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룩한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빛을 잃은 등불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맛이 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의 복음으로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것.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